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 혹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사 곧 선생이셨고 가장 위대한 선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했던 대로 제자들도 똑같이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잘못된 동기와 신념과 습관들의 멍해와 결과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죄의 기만을 거부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으며 이러한 모든 목적들은 그가 전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따를 때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말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의 분신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구원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이 맡기신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바른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장로, 집사, 권사, 목자 등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교사는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교회를 양육하고 성장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맡겨진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교사는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목사와 설교자, 모든 사역자들, 모든 목자들, 영적 지도자들과 또 교사들을 포함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두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의 역할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역할입니다. 우선 7절에서는 교사와 영적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단순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즉 말씀의 교사들과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7절은 과거의 교사들, 즉 이미 죽은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17절은 현재의 사역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교회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고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사와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신앙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의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문으로 교회라고 쓸 때 그 단어는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모임 혹은 예배하거나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라는 개념보다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관점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신자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요, 주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죄와 유혹의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교회의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비하신 가장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오늘날도 그분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17절에 따르면 교사와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성은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나 군복무하는 보초병들이나 아니면 망을 보는 파수꾼들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적용되어 왔던 용어입니다. 이것은 깨어서 지켜보거나 혹은 주목해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교사와 영적 지도자들이 경성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까? 주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 그리고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살펴봅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사와 지도자들은 경성함으로써 자신의 행동들을 주목해서 살펴봅니다. 교사들의 가르침이 효과적이고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요, 교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가르침의 신실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는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고 자신이 사는 대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요,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자기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먼저 나타낼 때 그것이 디모데 자신과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지도자들은요, 경성함으로써 사람들을 주목해서 살펴봅니다. 가르침과 목양의 목적은 양무리를 위한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임무를 위탁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양무리를 향하여 아주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진보와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 곧 결산보고를 해야 할 자인 것처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요, 대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요, 자신이 맡은 양들,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영혼들의 신앙에 관해서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결산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결산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양무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이 번창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번성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은요,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께 보고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고 침체하고 교회가 활력이 없으면 슬픔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쓴뿌리와 분쟁과 세상 욕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거치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들은 눈물과 탄식으로 그리스도께 보고하는 것이죠. 말씀의 교사와 사역자들이 그가 맡은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맡은 양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맡았던 양들을 떠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한 양육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가르쳤어요. 그는 피곤을 모르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도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눈물로써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했고 죄에 빠진 신자들을 보면서 눈물로써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필요한 대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모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소망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사랑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바울의 산고는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쓰면서 산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처럼 모든 교사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이 목사와 교사들이 따라야 할 목양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온 밤을 지새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목양의 일에 충실하고 양떼를 지키며 소명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이라고 혹은 늦은 밤이라고 자신의 직책과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양들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의 직무와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서 그런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떼 곁에 머물러서 그들을 돌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자비로서 대하며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짐승들에게 빼앗긴 양들을 구해옵니다. 교사와 지도자들 중 일부는 죽음으로써 충성을 바쳤습니다. 스데반이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자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기꺼이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과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직무는 교회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 자신의 직무입니다.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며 마치 자신이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양들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교사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죽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훌륭한 교사들의 가르침과 삶은 교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청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도전과 가르침과 영적인 영향력들을 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진보를 증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기억할 때 특별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감정과 열정과 관습 등을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실의 결말, 곧 죽을 때까지 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 중에 일부 스데반이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자들은 순교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남은 형제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데 아주 적합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하여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결심했던 것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과 증거의 말로 이긴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사역자들은 미래의 세계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받아야 할 믿음은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는 것, 곧 믿고 있는 그 마음의 행동 또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행위의 대상, 즉 믿음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이나 혹은 성실과 같은 믿음의 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요, 이런 뜻이죠. 사별한 교사들은 탁월한 신자들이다. 그들은 강력한 신앙을 소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악한 불신앙적 충동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을 쫓아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결코 떠나지 말라. 그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로는요, 교회에서 나타나 가르쳐지는 다양하고 이상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결코 추종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신조를 바꾸지 말고 사별한 사역자들의 신앙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진 그 복음, 너희들이 배운 그 건전한 복음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라.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별한 교사들은 생이 끝날 때까지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 고백 실행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죽기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했다. 그들의 그 충성을 본받고 그들의 추종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태도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신실한 과거의 교사들과 사역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참된 복음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처럼 죽을 때까지 충성스러운 헌신된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훈을 지키는 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기록된 성경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그리고 뜻에 일치하는 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과 책망과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진리를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들의 가르침은 존중되어야 하고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권위로 부여받은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무를 행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 경우에 그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스릴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군림할 권세는 없지만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도하고 말씀을 풀어주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닥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도로 인도할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교사와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와 직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조화와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들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잘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직분들이 바르게 작동되고 돌아갈 때, 직분자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가운데 자신의 은사와 역사들을 나타내실 때 교회는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교회의 사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열매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의 사역은 교회의 생명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의 건강과 충만한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곳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수지 동천 지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세계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우는 영적 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